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존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경배토록 복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비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광이요 기쁨이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참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비추셔서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생과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리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으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생에서 영생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강론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45절부터 57절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증거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자신을 생명의 주님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을 때 부활과 생명은 같은 가치의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등가에다 두고 말씀하니까 자리에다 두고 말씀하니까 여기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생명은 죽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생명,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부활에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국이 생명의 왕국이 나타났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을 이긴 승리라는 의미로 그런 부활 그런 개념보다는 죽음도 손댈 수 없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쪽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아들로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대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먼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로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 그 말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치고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놀랍게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며, 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기를 계속해서 지금 증언하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양의 목자로서 죽으실 때까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그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까지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들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서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어서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세상에 주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으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보고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조문온 유대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기만 할 뿐 마리아는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까지 함께 계시면서 많은 표적과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거듭 증언하셨는데도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본래부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증거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할 뿐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르다도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도 마르다는 말하기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그 사랑하시는 자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제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 둘러선 무리들에게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께서도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나사로의 일로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시더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들이 모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만일 그들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공회원들의 한결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라는 이 사람 하나만 죽이면 메시아 운동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의 결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판단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만일에 당국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운동에 참여하면 로마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이방의 권세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나라는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는 그런 메시아 나라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을 진압해버렸고 유대인들은 많은 죽음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르는 메시아 운동은 이전의 메시아 운동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 운동을 로마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로마가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봉기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진압할 것이고 당국자들에게 맡겼던 통치국까지 모두 다 박탈해버릴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록자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을 오늘 보려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인데요.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 배경인데, 이 16장은 그 이스라엘 개인들의 죄를 속죄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부정한 중에 있다는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속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몰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기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므로 그들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장 앞부분에 그 10장에도 그 얘기가 10장에 이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함께 성소를 봉사하는 그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구름 가운데 좌중하신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에는 절대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죽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나아가는 속죄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쭉 설명하기를, 그는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은 물로 씻고 거룩한 세마포로 지은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회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염소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취해야 했습니다. 아론이 자기와 건석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취한 염소를 회막 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아사사를 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뽑힌 그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사를 위해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자기 건석과 회중을 위해서 먼저 속죄했고, 그리고 속죄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속죄된 죄를 산 염소에게 지어서 아사살에게 보냈습니다. 그 속죄하는 방법을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와 건속을 위한 속죄제의 수수관지를 들여서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그 속죄제를 잡고 향로의 단위에 불을 담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해서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서를 가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거든요. 아론이 또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과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또 백성의 속죄제의 피도 그와 같이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과 모든 죄를 인해서 지성소와 회막을 속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하면은
우리의 범죄한 죄를 우리 자신을 속죄한다, 이 개념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속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제단이 속죄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친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권석과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나오기까지 아무도 회막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속죄제의 피를 단뿔에 바르고 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마치면은 그 다음에 산 염소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염소가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염소는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를 벗고 거룩한 옷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발랐습니다. 먼저 단을 속죄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이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죄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했기 때문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어 불사르고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했습니다. 이날이 7월 10일인데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되고 금식하고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됩니다. 본토인과 객이 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해서 그들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된 자도 속죄하되 어떻게 속죄합니까?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1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성소와 거기에 속한 규례가 거룩하지만은 아직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고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는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아론에게 지성소에 나아가는 규례를 주시고 이날을 큰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이날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아론이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드린 속죄물에 뿌린 피, 이 피는 피를 뿌린다는 말은 죽어진 것이죠. 근데 죽어짐으로 그 피를 뿌리면 또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출생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제단을 정결케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하는 그런 생명의 연합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는 제단을 정결케 하는 피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제단과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연합이고 생명의 연합이고 언약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와 단과 제사장과 회중을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죄는 영원히 광야의 아사살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한 날이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속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것이고 어떤 민족적인 속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속죄고 민족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옛 세계를, 죽음이 왕노릇하는 옛 나라를 속죄하는 길은 그것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범한 죄는 반드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속죄하는 것은, 그런 죄와 죽음을 속죄하는 것은 죽음으로 속죄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옛 이스라엘을 속죄하고 범죄한 옛 나라를 속죄하는 길은 왕의 죽음 외에는 그 나라가 속죄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의 속죄도 왕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공간복음 개념이고 나라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속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들을 정결케 해서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단도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죄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속죄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하고 속죄되는 것이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속죄할 뿐만 아니라 피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피의 연합이고 피의 속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제물이시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거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은혜의 일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세우셨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공회가 지목한 죽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죽음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죽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었지만은 이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연합하셨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로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셔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을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도 한 우리 안도 인도하셔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는 주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품속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생명과 빛으로 보내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보내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생명의 교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능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심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고 이 세상의 권세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주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하고 조롱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무덤을 여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의 권능이 있어서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호소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분이시며 그는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으신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만일 우리가 지금도 죽을까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 먹고 마심에 종노릇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저주 아래 놓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피와 살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상에서 생명의 징계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어진 생명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징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상에 먹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오직 이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육체까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의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지금 누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도록까지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한 생명 한 영으로 살게 하시고 그 피의 연합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며 만민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일을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상에 앉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을 하늘의 생명과 안식으로 영원히 복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생명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복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 가운데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하시며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온 세상을 씻어 정결케 하여 하나님 품 안 인도하는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저들이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영생에서 영생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의 고난과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여러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셔서 평안한 중에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단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고, 신실한 종들을 예비하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옵고,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잔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세상의 어린 양으로 지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한 우리 안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